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태국 선교를 마치고 또 여독이 다 풀리셨죠? 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22강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개역 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개역 개정.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 공동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영어 성경.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네네. 이것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걱정할 것만 하고 내일 다가오는 것은 내일 걱정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그동안 잘못 보아온 오류인 것을 우리 고목사님께서 발견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시간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다뤄드리는 이유는 시간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잡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타락된 인간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기고 그 일까지도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몇 번을 들어봤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이걸 한 번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순 집중 반복을 평생 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가 몇 번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40차까지는 왔지만 제가 여기 합류한 거는 한 1년이 안 됐어요. 한 10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전체를 한 번은 다 못 들었어요. 몇 강의 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보면서 몇 번 들으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 써놓으셨고 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들으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빗나가도 어긋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네,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내일이 스스로 돌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의 시간을 내가 염려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맡아서 가게끔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아니고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시간에 맞추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와 또 돌아볼 때, 내 부족함이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쯤 이거를 할까 하고 던질까 하고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왜 내가 시간을 염려했다는 거냐면요. 뭐겠어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통해서 오는데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됐는데 실상을 만들어가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둘째로는 눈이 생깁니다. 길을 가는 방법을 아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내가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내일이 맡아서 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라봄의 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내일에 대해서 잘 될까 못 될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 앞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될까 못 될까를 염려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그 자체가 선악의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선악의 저주구나.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실,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선악의 저주라는 걸 이걸 보고 알았어요. 선악의 저주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염려가 오고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나를 염려하게끔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누가 연결됐어요? 내가 연결된 거예요. 네. 시간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회복과 창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역과 관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염려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시간을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된 구원받지 못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회복도 창조도 생명도 관계도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마저 우리가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대부분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역과 말씀이 광야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부터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영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회복되냐면 예수님 때 와서야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차원의 복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회복은 있지만 사역까지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수준은 개인의 회복 차원인데 사역은 땅을 정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것입니다. 복음은 아직 개인적인 회복의 수준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관계까지 풀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상처투성이입니다. 내가 맡아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자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죠. 그동안 염려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뭔가 허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수록 삶이 회복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금방 되지는 않더라도 그 길을 알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동안은 모든 것을 사실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분이 대로교회를 하셨더라고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무조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들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 말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 시간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사실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을 구원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인데 아직 사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부터 잘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사실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첫째로 또 비둘기를 쪼개 합니다. 나를 죽이는 거, 내 자아를 죽이고, 또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나의 비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마저도 쪼개져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사람은 알긴 알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말씀이 우선인지 나의 속상함이 우선인지 봐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즉 내일 향해 걱정할 때 이미 내일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며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일같이 염려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까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질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 그의 내일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우리의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할 때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로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써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문의 교훈적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염려 자체가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염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 미리 앞당겨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아직도 시간을 내가 붙들고 있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놓으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시간의 끈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잘되고 못되고 염려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의 시작도 부르심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할 일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의 나라와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확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바라봄의 눈이 열립니다. 요셉이 형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에게 바라봄의 눈이 열려 의심치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증거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되는 것인데요.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박사 주서,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면 된다. 오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성도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네. 내일 일은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없어. 내일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쪼개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말씀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거기에 열매의 유무가 달려 있는 거죠. 나는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말씀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적용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복음의 영적인 길이 한 발짝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꺾인 만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꺾으려 하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사역은 내가 꺾였을 때, 바라보기만 눈이 말씀을 통해 열릴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것이지 내가 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도 먼저 내가 꺾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말씀이 들려져 옵니다.
네,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에 그래요. 나를 들여진 자만이 이 가나안 말씀이 들려온다고 했어요. 내가 어느 분한테도 이거를 줬는데 그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웬만한 목회자들을 자 이게 듣지를 못해요. 뭐 그 밑에 전도사나 이런 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아예 더 모르고 목회자들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고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나 봐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근데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를 들여진 자만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고 최근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꺾어야 되고 죽어야만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서 바라봄이 생기고 실상을 만들어져 갑니다. 이 실상이 사역입니다. 목사님들에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절대로 건물부터 임대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임대를 하라고 하는데 교회부터 세우고 하다 보니까 목회에 실패를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주변에서 제가 또 많이 봤어요. 세놓고서 한 3년 사람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내고 맨날 그거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그 나가서 돈을 벌어요. 한 3년 돈 벌러 다니다가 돈 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시작하면 바로 문 닫아요. 예. 돈 안 벌고 그나마 버티는 사람은 좀 버티는데 돈 벌러 나가면은 좀 있다가 바로 문 닫더라고. 또 넘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나를 세워봐야 한다고 해요. 결국 나만 죽으면 다 끝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서 가면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내일 일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세워나가는 일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염려는 성도의 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신앙 지킨 일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네. 그 결과가 핍박, 환난, 궁핍이 올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오더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아야 한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의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요 하늘나라가 커진 것이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지고 사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만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또 가나안 말씀,
또 여기 와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이 기회, 또 좋은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염려하지 말고 갈 때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며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축복된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손해 봅시다. 조금 괴롭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네.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며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한 자는 일시적인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자이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네, 롯의 처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욕심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알려준 것이 목사님이 알려준 소리가 되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소리는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내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어드리고 또 그래야 인권, 영권, 물건이 열리는 축복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